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고 일상의 모든 것이 단순히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이 모든 노력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다 사라질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세상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문득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런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전해주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인간의 마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어요. 무의미함이 찾아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늘 무언가를 향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결혼을 하기 위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이렇게 계속해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그래서 뭐? 하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이뤄도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죠. 이런 끝없는 추구의 고리 속에서 우리는 지쳐가고 결국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인가? 라는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곳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이 가래가 바로 우리 고통의 뿌리이자 무의미함을 느끼게 하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무의미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마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던 삶에서 벗어나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예요. 우리가 무의미함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원한 것을 찾습니다. 변하지 않는 행복,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성공. 하지만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꽃도 피면 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결국은 내려와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 하니까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차피 다 사라질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삶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지금 마시는 이 차 한 잔, 지금 보는 이 노을, 지금 나누는 이 대화, 이 모든 것이 한 번뿐인 선물입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의미는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의미함의 또 다른 원인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늘 조건부로 행복해하려고 해요. 이것만 되면 행복할 거야. 저것만 얻으면 의미 있을 거야. 이렇게 외부의 조건에 우리의 행복과 의미를 맡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갑자기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이야말로 우리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허무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갑자기 자유로워집니다.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요. 그러면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사소한 순간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강박 없이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면 무의미함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미함을 느끼는 이유는 삶에 어떤 절대적이고 고정된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하지만 공의 관점에서 보면 삶에는 미리 정해진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정답이 없다는 것은 곧 자유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삶의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정해진 길만 따라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의미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친구와 함께 웃는 것에서도 충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무한한 자유입니다. 삶이 비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빈 공간을 어떻게든 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불교에서는 고통을 삶의 본질로 봅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삶이 무의미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 나쁜 것으로만 본다면 삶은 정말 무의미해 보일 거예요. 하지만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본다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연꽃의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못에서 피는 게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진흙 속에서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통과 허무함이라는 진흙 속에서 지혜와 자비라는 연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어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은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거든요. 불교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자비입니다. 우리가 무의미함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 내 걱정, 내 미래, 이런 것들에만 매달려 있으면 세상이 점점 좁아 보이고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세상이 넓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결감 속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 이런 작은 자비의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의미함을 느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과거나 미래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하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의미도 지금 여기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호흡에 집중하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평범했던 순간들이 특별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새들의 지저귐,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이런 작은 것들 속에서도 충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의미는 거대하고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도 가득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수행을 통해 체험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명상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서 힘들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독서도 좋은 수행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읽거나 훌륭한 스님들의 법문집을 읽어보세요. 지혜로운 말씀들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무의미함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거예요. 또한 일상생활 자체를 수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걸을 때도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삶 전체를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무의미함을 극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마음 챙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무의미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 자체를 관찰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되 그 생각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침대 위의 따뜻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온기, 숨을 쉴 때마다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느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껴보다 보면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을 걸을 때도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고, 밥을 먹을 때도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경험하고,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경험하면 평범했던 일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무의미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과거의 여러 인연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업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연이 달라집니다. 무의미함을 느끼는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소중한 인연의 순간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경험, 심지어 모든 고통까지도 의미 있는 인연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는 중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의미함을 대할 때도 이 중도의 지혜가 필요해요. 한쪽 극단은 인생이 무의미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체념입니다. 다른 쪽 극단은 의미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하겠다는 강박이고요. 둘 다 건강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중도는 무의미함을 인정하되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담담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의미 있는 행동을 포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그 일을 통해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거나 작은 성취를 경험하거나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는 있잖아요. 완벽한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이런 작은 가치들까지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완전한 해답을 찾지 못해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무의미함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 있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뭘 해도 소용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을 삶의 반대편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봅니다. 죽음에 대해 명상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고 가르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죽음을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느껴지고 진정한 관계나 내면의 평화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생에서 쌓은 선한 업들이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면 지금의 모든 노력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절망하지 마세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마치 씨앗이 발하기 위해 먼저 껍질이 깨져야 하는 것처럼 기존의 의미 체계가 무너져야 새로운 의미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록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거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거나 자연 속에서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서 아름다운 나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무의미함을 느끼는 것은 새로운 성장의 신호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분해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기존의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변화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표면적인 만족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지고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지며 공을 이해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고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자비를 통해 연결되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삶의 의미는 어디인가 숨어있는 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의미는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깊게 숨쉬고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무의미하다고 느꼈던 일상 속에서도 빛나는 의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